그래 오늘 뭐 눈이 오고 그래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참 반갑습니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계획주의 신학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자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계가 설교의 형태에서 보면 신학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지만 설교 안에서 신학의 줄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것 같고 너무 알레고리 애호가들이 모여서 성경을 그냥 편집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도록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에는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교자의 그 표현하는 내용도 신학이어야 하지만 그 언어 자체가 신령한 그죠? 신령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언어 자체가. 그러려면 천상 참 우리 선배들이 남기고 간 그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그 신령한 세계, 소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 언어라는 언어학적인 상황에서 계시된 거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아니하면 설교에서 말을 막 하게 되고 그 말 자체가 듣기가 좀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 그 TV를 보면서 요즘 설교가 너무 호탁하다, 좀 깨끗하고 구별된 용어, 또 구별된 그 신학적인 그 표현력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말을 막 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막 달변을 하잖아요. 우리 부흥사들 주로 말 잘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난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 장경동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TV에 예능 프로도 나오더라고. 근데 나오는데 이런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창피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말 속에 예능 그 프로에 예를 들어 뭐 부부관계, 가정, 폭력 그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뭐 조현기동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근데 걔들은요 말하는 거 보면 상당한 깊이가 있어요. 들을 만한 게. 그건 장경동 목사에게는 들을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웃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딱 들어보면 저런 얘기 하려고 처음 나왔나. 그 소위 말하면 그분에게서는 가정이니 사회니 또 도덕이니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이니 또 경영학이니 그 다음에 뭐 문화니 한 데 대한 소위 양식 자체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러워요. 그것도 뭐
시작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따라하라고. 그 붕이 안 차려야 하잖아요. 예능은 예능답게 재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그 모든 시청자들이 하하 참 지혜롭다. 그 공자보다 더 깊은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볼 땐 좀 조금 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대전 출신이니까요. 자랑스럽죠. 여러분 그 목회자들은 그런 면에서도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정이니 사회니 국가니 또 대통령이니 통치니 문화니 우리 전통 한국의 전통이니 이런 데 대한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올바른 소위 개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얘기를 할 때 좀 다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중대 강사로도 나오면서 이 변호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금산에 국회의원도 출마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한때 좀 나오셨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뭐 좀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강의할 때 그래 강의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네 자신을 알라. 예를 들면 네 자신, 네가 누구인가를 알라. 그 자기는 한국에 태어난 젊은이로서 너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고 강의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 난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한 수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자신을 파악할 거울이 없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이미 형성된 그죠? 조상들이 만든 전통과 문화에 옷을 입고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미 de-oriented, 이미 오리엔트 되어버렸다. 이미 oriented. 오리엔트 알죠? 삼성에 가면 삼성 신입사원도 오리엔테이션 하잖아. 다 오리엔테이션 해버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oriented, de-oriented. 우리는 이미 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리엔트 되어버렸다. 이미 설득되었고 이미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금 교육을 받았고 그 문화로 익숙한 삶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한다길래 그거는 인간의 아주 벌거벗겨진 그죠? 아주 인간의 그 벌거벗겨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누군가를 설명한다. 그렇게 제가 쭉 뭐 국부론도 아담스의 국부론도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지요. 그분이 그 후로 나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상당히 좀 교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요즘 정치권에서 막 떠들잖아요. 정치권. 그런 것도 이제 서로가 얘기를 할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건 그거고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에 느낀 거 그냥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오늘 이 장면은요 정말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걸
설교 형태로 한번 쓸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강의 마련했습니다. 자, 브리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하다가 유대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돌무덤에 묻히는 순교자였다. 돌무덤, 율법이죠. 율법. 돌무덤 그러면 이미 율법이 나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진다. 자, 보십시다. 스데반의 죄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자, 우리 남한에는 신성모독죄가 있나요, 없나요? 북한에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북한에는 신성모독죄. 북한에는요, 김일성이가 신문에 나잖아요. 김정은이 신문에 난 얼굴을, 그 신문을 깔고 앉으면 즉시로 처형됩니다. 모독죄라. 이게 북한의 집단은 종교 집단이거든요. 김일성이도 중학교 때까지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 어머니가 저 교회를 다니셨고,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무슨 목사님이시고, 그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체 사상을 만들 때 소위 성경을 가지고 만든다. 유일신. 그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잖아요. 그 주체 사상이 유일자잖아요. 그게 정복을 시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성모독죄. 신성. 유대인들에게도 신성모독죄가 있었죠. 신성모독죄. 자,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미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이미 대제사장에게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6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난 시간 공부했죠. 이미 7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한 번 더 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말은 대제사장은 안 들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스데반의 변론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얘기한 내용대로 모세의 율법, 성전 규례 뭐 이런 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의 진술한 내용을 확인시키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변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질문이다. 이거 보면 상당히 신사적이에요. 그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처형시키는데 무조건 지원시키지 않아요. 변론을 들어보고 변론의 기회를 주고 그거 보면 무지막지하진 않았어요. 율법대로 변론을 들어보고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고소당한 스데반의 죄상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특히 이곳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예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이다. 예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살인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 예수를 처단한 겁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처단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바로 예수의 여기에 올무를 씌웠던 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야말로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러나 당국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군중들을 선동한 것처럼 지금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스데반의 순교는 결정되어 있었다. 결정해놓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결론 지어놓고. 여기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요즘 교회도 많고 정치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결정해놓고 이제 요식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스데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일련의 변론은 결국 유대인들의 분노를 격발시켜서 돌로 쳐 죽이는 즉결처형을 초래하였다. 즉결처형입니다. 돌로 쳐 죽였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하나 죽이려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로마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관청에 가지 않고 바로 종교재판을 한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즉결처형을 한 겁니다. 소위 사형이나 사형. 유대인들 스스로가 처형을 한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 분노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관청에다가 고발하고 로마인들로 하여금 처형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재판정에 모인 당국자들은 일제히 스데반의 증언에 격분하였다. 분노를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이를 갈고 있었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 말이에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를 부두둑 갈고 있었다. 야, 여러분 이게 참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자기 자신의 소위 방어망을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내용이 뭐냐? 소위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의 백이에요.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그저 방어망을 탁 쳐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뚫을 방법이 없지요.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뭐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깊은 인식을 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나의 방어력이 됩니다. 방어망이 되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도 율법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율법에서 튀어나와서 율법에 대하여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에 갇힌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을 가는 겁니다. 완전히 배신자요, 배반자요. 이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죠.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들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의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설파한 것이다. 이 신학이죠. 신학이죠. 지금
스데반이 꺼낸 인물 중에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능가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최고의 그죠? 존경과 신뢰, 또 최고의 위대하고 훌륭한 하는 인격자.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12지파,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최고로 자랑하는 하나의 전통적인 인물들인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러잖아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보다는 다윗을 앞세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더라. 다윗을 앞세우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다윗 아래 두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군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열강들을 다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었던 최고의 선왕이죠. 선군입니다. 다윗. 근데 그 다윗마저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누구를 가리키느냐? 나사렛 예수를 가리킬 것이다. 그걸 지금 스데반이 변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까지 누구를 가리키는 하나의 인물이었느냐, 누구를 상징하여 나타난 하나의 역사였느냐. 그들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들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고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분이 실체가 왔다. 실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로 상징되는 실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근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일을 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사람 곧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였지만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고 이에 너희들도 성령을 거슬러 조상들처럼 살인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참, 여러분 이런 증언을 한다는 게 할 수 있을까요? 나나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게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터, 순교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저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했잖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이란 게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잖아. 증거하는 자고 증명하는 자고 변론하는 자잖아요. 하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자기 편견이나 자기 의견이나 사상을 덧붙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인데 그 신나요.
어렵습니다.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 진실로. 우리 둘이 사실을 얘기했잖아. 뭐 니하고 내하고 아는 사이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그 장로 우리 몰아내려고 우리 모의했잖아. 우리 둘은 알잖아. 그지? 어디 가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자. 그리고 뭐 둘이가 막 또 부둥켜 안고, 그러나 우리는 둘은 한 운명이다. 그리고 얘기를 다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둘이 있을 때는 이게 통해. 근데 셋이, 넷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요, 둘이 얘기한 이게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자기에게 위기가 당하면 내가 언제 그 얘기 했냐 이런다. 몰라, 니 언제 그랬냐. 그렇지, 만난 적이 없다. 난 너 모른다. 그거 아니야. 정치권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 아니야. 여러분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재판정에 증문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서하고 써야 되는데 지금 선서 안 하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서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조금만 하면 죄인이 되니까.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의 행적, 그의 가르치는 교훈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게 한 결정적인 발언.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마저도 지키지 아니한 범죄자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들은 천사들이 전한 율법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 놓고 너희들이 무슨 율법 하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요, 목사님들요, 자존심 그러면 못 견디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네? 목사. 나도 뭐 그 자존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존심 못 죽이잖아요. 정말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억울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새벽 기도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는 그냥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잖아. 그걸로 이제 내가 나를 지키고 영적으로 십자가 걸머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장로나 집사들이 목사 보고 당신 말이지 기도했냐? 언제 기도한 적이 있냐? 진심으로 했느냐? 뭐 자꾸 이렇게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게 바로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모든 얘기를 그래도 참아내고 인내가 왔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못 견디는 거죠. 그죠? 그게 못 견디는 거죠. 다른 건 다 견뎌도 그건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억울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 그것만을 마지막 줄로 붙들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와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 위선자다, 거짓말이다. 그걸 못 견뎌요. 참. 그러니까 스데반의 증언에서 그들이 스데반의 발언을 침묵해 했다. 스데반의 발언을 더 이상 말 못하게 했다. 뭐 돌로 쳐 죽였으니까요. 침묵해 한 것은 그들의 탐욕과 거짓된 위선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행동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도 율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사회의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도,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그죠? 부모와 자식 간 인간관계에서도, 이웃관계에서도, 그리고 무슨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되고 반대에 부딪혀 강도보다 못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설교자가 그 설교에서 청중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할 내용이 거기서 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뒤를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흠도 티도 없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격발케 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스데반의 입을 막 봉쇄한 겁니다. 뭘로? 돌로 막아버린 겁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의 증언에서 드러나듯이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충돌의 양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이죠. 빛과 어두움과의 싸움. 이것은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그죠? 사회적인 문제에서 빚어지는 어떤 충돌이나 반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어둠의 옷을. 빛과 어둠이 한자리에 공존할 방법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빛이 탁, 여기 스위치 탁 켜면 캄캄했던 이 방이 팍 밝게 되잖아요. 이 밝음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 묻혔던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이 빛의 역할이거든요. 여기 뭐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이 빛이 없었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문제는 어둠과 공존하고 어둠과 대화를 하고 어둠과 무슨 소통을 해야 빛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금 설득시킬 텐데 공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둠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같이 어두워진 거야. 죽음의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참.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을 놓고 빛의 사건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전제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치고 막 별거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어두움이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손들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긴 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 뭐 이렇게 어렵고 왜 번거롭고 그러냐 깨끗하게 해버리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고 지금도 모든 거 말씀하시면 뭐 오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올 텐데,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오해되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의 내용을 설득시키고 전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없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 우리는 너무 하나님 하신 일이 쉬우리라 생각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과 그 질서 안으로 오게 하시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왜 못 짚느냐 하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으로 무장한 예루살렘 당국자들과의 논쟁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교파마다 뭐 다 신학이 다릅니다만, 왜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마귀, 귀신, 노상 이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성락교회. 그쪽으로 가면 뭐 마귀론, 귀신, 막 결박하는 거 있잖아. 결박이라는 단어 잘 쓰는 사람 있죠? 결박하고 뭐 천사를 동원시키고 천사가 와서 내 발을 탁 이렇게 맞들어주고 내 핸들을 쫙 잡기 전에 천사가 차문을 열어주고 뭐 이런 상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아마 여러분도 뭐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게 대전에서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목사들이 그죠? 한 달에 뭐 200몇만 원씩 내고 가 공부한대. 그게 있거든, 데 가서. 계획주 얘기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계가 이게 정말 각성해야 돼. 이것도요,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야. 저도 미국 풀러 나온 살았습니다. 내가 미국의 풀러 출신, 풀러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요. LA의 파사드나 풀러 신학교. 거기에 가니까 우리나라 뭐 별별 사람들이 그거 공부를 다 해요. 근데 정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김사마에도 그 박사야.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박사 된 사람. 그 보면 그게 복음주의 신학교잖아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풀러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복음주의고. 근데 거기에 가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요.
그게 뭐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우리 뭐 홍콩, 뭐 싱가포르, 동남아, 뭐 그 공부하는 사람들 그거 다 모여요. 모든 족속들이 모이는데 그 학교는 특징이 딱 들어가면 기도하는 그룹이 그렇게 많아요. 길가에서 나무 밑에서 둘이 만나면 아주 손잡고 기도해.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대화하고 막 굉장히 그 신성합니다, 학교가.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소위 그 귀신 결박하는 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 결박 그 과목이 있어요. 귀신을. 그래서 그러면은 좀 신학적으로 안 좋다. 우리 보수주의 목사들이 가면 조금 그런 데서 좀 반감을 가져요. 그러나 뭐 다른 면에서는 괜찮은 학교니까요. 거기서 하는 게 뭐 스몰 그룹 같은 거예요. 스몰 그룹 있죠? 스몰 그룹. 뭐 전부 다 풀에서 나온 거다. 스몰 그룹. 여기 대전에 복음 교회 있잖아. 복음 교회. 을지대학병원 앞에. 거기에 여자 목사 아들. 이름이 뭐더라? 여자 목사 있어. 그 여자 목사님 아들이 요즘 당회장이잖아. 그분이 거기 교수였습니다. 내가 갈 때 가르치더라고. 내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그 영어를 잘합니다.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이제 결박이라는 게 좀 더 나와요. 귀신을 결박하고. 자, 이거 지나간 얘기고. 그 정도는 이제 하나의 상식이니까요. 세계가 그래 돌아가는구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귀신을 결박하는 얘기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는 말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고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죠? 귀신이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 나는 다른 편에서 왔다 이런 얘기. 네, 그 뜻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의 주체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점에서 대두된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따지고 보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권이거든요. 유대주의는 창조사에게 나타난 계시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빚은 결과이다. 이건 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죠?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풍부한 지식이 창세기 1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몰랐고, 지금 캐톨릭도 몰랐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밝혀내는 것이죠. 그죠? 루터나, 루터의 후예들, 칼빈, 이런 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출발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역사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계시의 풍부한 지식 가운데 하나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심에 물리의 현상이 다 드러났다. 소위 이 창조물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와 또 지구 중심의 우주의 역사를 출발시키셨다. 거기에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 저 빛과 그림자와의 관계는 뭐예요? 빛과 어두, 한편은 어두, 한편은 빛. 이 상반되는 두 개의 현상을 가지고 역사를 출발시키셨다. 시간과 공간의 이런 문제. 그건 아주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였다. 우리는 그 정도 아는 거지. 그러나 그 안에 영원전에 감춰두셨던 비밀이 있었다. 소위 영원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경험의 역사로 이렇게 드러난 현상들이지 현상 자체로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 영원히 나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바로 신학이잖아요. 계시를 형상화하는 경우, 그죠? 나타나는 오류는 인간의 인식이 언제나 물리적인 현상 속에 갇혀버리는 합리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도 어려움이 계셨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천상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의 현상밖에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인식의 한계가 합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성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천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용을 그죠? 형상화해야 된다 이게. 눈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라는 이 폐쇄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영혼을, 그죠? 영혼의 것을 합리성이라는 폐쇄적인 한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한대한 세계가 유한의 세계에 들어오잖아. 얼마나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이 좁다한 생각을 가진 우리의 상상력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죠? 무한대한 영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이런 문제가 나타나잖아. 요즘 대담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응? 법인 있대. 변호사 법인체가 있대요. 로고스란 법인체 굉장히 크더라고. 그게 누구가 하냐면 우리 대전에서 발족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진 무슨 재판장인가 뭐 판사가 만든 운동이 있잖아요.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 알아요? 대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전주로 뭐 이제 확 퍼져가지고 지금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잖아. 응?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판사에서 대전지법의 판사에서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로고스라는 변호인 법인을 만들었다. 아, 굉장하죠. 대단하죠. 그 대담하는 게 요즘 그 전주에 그 박창신이라는 신부 있잖아. 그 사람이 박근혜 퇴진하라.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리고 그 대담하는 거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와서 대담하잖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된다, 뭐 해야 된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지만 천주교의 교리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 이거 참 그거밖에 얘기를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바로 이런 문제거든. 이런 문제. 지금 우리 연구하는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응? 종교와 정치가 왜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뭐 종교는 이미 우리 합리성을 떠난 어떤 세계를 추모하고 뭐 그쪽으로 구도의 길을 가는, 응? 그래서 모든 민생들로 하여금 좀 삶을 좀 위로하고 좀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다른 피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게 함으로 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할 지도자가 이 정치권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러지.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정치에 개입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현상을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가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죠. 영원의 세계죠. 인간은 날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종교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초자연주의자잖아요. 여기 뭐 박찬신이든 박근혜든 지금 평론하는 여러분들 간에 모두가 다 영혼을 그리워한다. 그 그리움을 진정시키는 형태로 발전시킨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 불교, 뭐 그렇죠? 근데 역시 그 종교의 형태들도 뭐 보면 전부 다 형상화. 형상화. 그래 안 해요. 불상을 만들고, 그죠?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북한 같은 데는 김일성 동상을 만들고, 성경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동상을 만들고, 거의 절하게 하고, 안 하면 죽이고. 그게 이러잖아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워하는 나머지 그 그리움의 종교성을 충족시키고 또 그 향수를 달래는 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종교의 형태들은 다 형상화되어 있다. 전부 다. 응? 형상화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죠?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가. 본질상. 왜냐? 종교라는 윌레게레라는 개념 자체가 통치한다는 뜻이야. 다스린다는 뜻이고.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그죠? 원시 사회에서는 종교가 그 사회를 다스리고 어떤 종교의 형태가 통치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장이나 뭐 족장이나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종교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서 발전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하면 종교전쟁, 전부 다 종교전쟁, 문화전쟁이고.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같은 거는 지금 종교 집단이잖아. 그렇죠? 종교 집단.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종교성 자체가 내용이 영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을 형상화하면 그건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 불교 다 정치에 개입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증거 자체가 타락의 현상이에요. 타락의 현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건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그건 타락의 현상이에요. 그건 이미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민생들을 영원의 세계로 인도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세속화라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세속하고, 그거는 이미 문화하고, 종교를 문화라고 만들어버리고, 종교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원시사회, 그죠? 원시사회의 어떤 형태예요, 그게. 이렇게 발전된 민주국가예요. 그죠? 오늘날 같이 다양한, 이 문화의 그 다양성이잖아요. 이런 세대에 아직도 원시사회 형태의, 그죠? 종교의 힘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다는 거는요, 이건 유치하게 끓이거든요.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한마디로 뭉개버려야 돼, 그런 거는. 이거는 유치원생이에요. 이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종교를 떠난 거예요. 만약에 로만 캐톨릭이 이런 사제를 용납한다면 로만 캐톨릭 전체가, 로마 교황청부터 전체가 인류의 이름으로 이 규탄을 받아야 돼요. 이 타락의 현상이고, 이미 그건 자격 자체가, 그죠? 자격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거기다가 또 미친놈들이 목사들이 나서네. 이거 참. 목사 그래봐야 주로 문씨들 있는 데 있잖아. 우리칸 계통 그쪽, 김재준 계통, 한신대 그쪽. 그래서 여러분 참 신학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미안하지만 대전시내 교회의 목사들 합동, 우리 하나 합동이지만 보면요, 대전중앙교회로 동부교회 보면요, 개혁주의 신학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 몰라요. 배워야 돼. 배워. 하다못해 오늘 내가 얘기한 이 정도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 정도 수준, 이것도 얄팍한 얘기지만 이 정도라도 해야 된다고.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로만 캐톨릭의 이원론이잖아. 우리 특강에서 배웠죠. 종교개혁의 발달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천주교의 신학이 이원론을 보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근원인 이원론, 초자연주의, 자연주의잖아요. 이 두 가지 사상을 병행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뛰어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로만 캐톨릭을, 그죠? 종교의 30% 내지 50%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예요. 로만 캐톨릭이 주도한 나라 중에 잘 산 나라가 어디 있어? 없어요. 필리핀에 자주 가지만 필리핀 로만 캐톨릭이잖아. 못 살잖아요. 안 되잖아. 저기 폴란드, 그죠? 저쪽 나라들, 아메리카, 천주교가 주도하는 나라들 보세요. 빈곤에 흩어지고 있어요. 빈곤.
아이고 참 괜히 또 이래 은혜가 자꾸 사라지네.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상 및 종교들은 모두가 다 범신론이다. 범신론이라는 말 알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 인간이 만들어.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는 합리성이라는, 그죠? 폐쇄 회로에 갇히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 인본주의는 신비주의와 지성주의잖아요. 자, 믿음과 은혜의 계시를 이성에 국한시키는 신학 사조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문주의의 자랑인 도덕과 선행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맞서고 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그 문화의 힘을 부추김으로써 은혜의 계시를 경멸하게 한다. 어떤 경우라도 십자가의 은혜의 계시를 멸시하고, 그죠? 이를 무시하고 이를 발 아래로 취급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의 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합니다. 3번, 당국자들이 마음에 찔리는 고통은 진리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적과 현실적인 이익의 크나큰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스데반의 입을 막았느냐? 결국 자기들에게 손해 끼친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죠? 그들이 기득권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뭐 진리니 영혼이니 하나님이니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귀에 안 들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응용해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한 손에 쥐었는데 이거 빼앗길 리가 없지요. 오늘도 그런 게 맞아요. 노회, 총회 가면 전부 그런 것들 아니야. 제가 총회 한번 가보니까 아이고 막 그냥 목사들이 쌍소리하고 싸우고 내용이 뭐예요? 권력 다툼이잖아. 진리를 놓고 싸우질 않아. 권력을 놓고 싸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언제였어요? 예, 광야에서. 이를 어디서 지키라고 하셨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참 귀에 닿지 않도록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도, 그죠? 이스라엘 족장들을 주변에 불러놓고 유언하는 내용도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하사하신 율법, 명령, 모든 법도와 질서를 지켜라. 그러니까 자, 율법은 광야에서 하사하시고 지키기는 어디서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에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사했잖아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에게 하사한 격이 되나요? 온 인류들인가요? 아니면 성도들인가요?
예? 성도들. 여기 헷갈린 사람들이 있더라. 성도들에게 준 거, 성도들. 율법을 어디서 줬냐?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는 지킬 수 있는 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을 받기는 받아도 이를 지킬 만한 지혜와 신성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갔나요? 몇 번 강의했는데. 그렇지. 출애굽 제2세대들이 들어갔죠. 갈렙과 요수아만 1세대로 탁 자출된 거죠. 그들은 출애굽 제1세대들이지만 자녀 세대로 취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갖는 특성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특성이 뭐예요? 순종이란 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자는 순종이라는 그죠? 성품과 그런 그 신성을 가져야 들어가지. 출애굽 제1세대들 부모 세대들처럼 고집이 세고 그죠? 아직도 과거에 그 애굽에 살던 버릇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죠? 주긴 주지만 지킬 만한 능력은 없다. 또 광야 자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광야 자체가. 그러니까 광야와 복지와의 사이에서 율법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설교하실 때 이거 한번 하면 아마 참 도전이 많이 될 거예요. 율법은 광야와 그죠? 복지, 가나안 복지와의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지냈지요? 수장절에 곁들여진 절기가 뭐라고? 추수감사절. 구약적으로는 무슨 절기? 초막절. 수장절에 초막절을 곁들여 지키는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조상들의 그죠? 조상들의 초막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거둬들인 곡식단이 그죠?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적 의미가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안 했지. 자, 구원은 받았어요. 출애굽은 이미 구원이잖아요. 홍해도 갈랐어요. 성령의 세례도 받았고. 뭐 그 놋뱀도 봤어요. 십자가 놋뱀도 이미 상징적으로 다 가르쳐. 이미 거기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 일변도죠. 기적 하나로 풍요롭게 살았던 세월이 40년인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한 적이 없어요. 약속은 찰떡같이 했지. 그죠?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죠? 실컷 마시게 되면 지키겠다 해서 준 게 만나잖아. 그리고 만나는 시험용 음식이란 말이에요. 어? 이것이 무신이니까 시험용이란 말이죠. 배불리 해주면 지키겠나 안 지키겠나 하고 그죠? 시험용으로 주신 음식이 만나. 근데 만나를 주워 먹고 약속대로 지켰느냐면 안 지켰어요. 그래도 안 지키더라 이거야. 그게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신앙 수준이었다. 신앙 수준. 그러니까 초막절은 조상들의 정체를 밟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많은 분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뜻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을 끊지는 않아요. 오기는 꾸박꾸박 와요. 목사의 입장에서 그거 안 오면 편해. 근데 오기 계속 와요. 와가지고 뭘 해요? 불평, 불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뭐 목사가 하는 일에 늘 비토, 손들고 토달고 뭐 자꾸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그죠? 무슨 이치를 자꾸 따지고, 무슨 설명을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가 힘들잖아요.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원수 같은 거지. 왜 안식일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뭐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맞도록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합리성이라는 틀에 자꾸 바꾸려고 그래. 이성이라는, 그죠? 감각기관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왜곡시켜서, 그죠?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뜯어 고쳐서 섬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오면 되지. 새벽기도 이거 뭐 없었다. 언제 성경에 새벽기도가 있었냐. 그죠? 성수주일 예배 1시간 드리면 되지. 한 번 나가면 된다. 오후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자꾸 바꿔요. 안식일 꼭 교회가 지켜야 되느냐? 피크닉 가서도 낚시하면서도 그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 이런 사람 많지. 자꾸 뜯어고치잖아.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게 상당히 못됐어요.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운반하지 않아요. 자꾸 뜯어고친다. 이게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조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거기에서는 지켜지질 않아요. 자꾸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어디가 지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도들 중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고 싶어요. 기뻐요. 지키고 나면 평화가 와요.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고 기도 후에 찾아오는 하늘의 평안을 늘 사모하고. 자, 오늘 교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현상 중에 재산과 명예, 기타 인간적인 신뢰 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우리는 언제나 신학적인 문제인 은혜와 율법, 그죠? 은혜와 율법 개념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사실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식, 요즘요 신앙과 상식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학과 철학, 이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도 많고, 순종과 권위, 여러분 순종과 권위 반대 개념이죠. 네. 이 등의 사안으로부터 갈등과 싸움을 치르게 된다. 교회에 오면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이걸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신학과 철학의 문제를, 그죠?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네? 철학과 신학의 문제, 순종과 권위의 문제를 잘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믿어요, 믿어. 꽉꽉 믿으라고 뭐 이래서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 말이지. 은혜와 율법의 문제도 설명을 해야 되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은혜와 율법과.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그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으로서 재산, 명예, 기타 인간적인 실리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응?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자꾸. 교회 열심히 나가면 자꾸 뭐 손해보는 게 맞죠. 목사님은 뭐 자꾸 뭘 바라는 것 같다. 선교사 하나 오면 집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뭐 자꾸 부탁을 하잖아. 아, 교회 예산 쓰면 되는데 왜 나를 불러? 이러잖아. 목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교사에게 그 집사를 지명하여 대접하게 함으로 그 집사의 영적인, 그죠? 영적인 삶을 그 대접하는 그 하나로 보다 풍성하게 하고 정말 복을 기다리게 하고, 그죠?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배려잖아, 배려. 제가 이제 그런 걸로 배려하잖아요. 그 많은 집사 중에 그 집사님 오늘 선교사 오랜만에 중국에서 오셨는데 식사 함께 좀 대접할 수 있나요? 물으면 아이고 하고 와야지. 아이고 하고. 그런데 뭐라 그래? 아이 목사님 저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돈은 보내드릴게요. 이러거든. 내가 지금 돈 원하는 건가? 돈은 나도 있다.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이 목사가 그런 걸 배려하고 싶은데 배려를 안 보고 뭘로 봐요? 나를 복무로 하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국자들의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찔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요. 자, 4번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격려하고 계신다. 자,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공부하십시다.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나머지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하였다.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듣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편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서신 예수를 보는 최상의 환희와 감격을 경험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서신 모습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고 있는 스데반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표일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그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이 약속하신 적이 있죠. 예, 바로 그 뜻이죠. 충성의 마지막 순간에서 주님께서 스데반을 성원하고 격려하는 장면임을 암시한다. 스데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는 병행하는 일체감을 엿볼 수가 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 그대로 스데반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 5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그 진리의 진폭을 더해감에 따라 증인들에게는 그만큼의 고난도 따르게 된다. 고난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증인의 몫이다. 고난이 없이는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였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죠? 이 엄청난 표적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오해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신앙의 걸음은 오해와 조롱의 직면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존재잖아. 우리만이 지금 하늘나라를 가고 있잖아요. 이를 가지 않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 이웃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이 오해와 조롱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근본적으로 고난이 따라요. 신앙생활은 고난이 그죠? 수반되게 돼 있어. 만약 고난이 없다면 신앙이 깊어지진 않죠. 응? 이거 참, 이 순교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음성가에 좋은 노래가 있더라, 그죠? 있죠?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했다. 십자가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신앙의 가치다. 이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겠다는 거야.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고난과 함께 오해와 조롱이 뒤따른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늘 들어야 된다. 이것은 신앙의 가치입니다. 6번 초대교회 부흥에서 스데반과 베드로의 경우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었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얼지 않고, 이거는 사도행전 2장 27절 베드로의 설교에 온 유대인들이 또 더 찾아와서 뭐를 해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얘기에는 마음이 찔려가 돌이 날라왔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인데도 한편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도 한편은 회개가 일어나고 한편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다. 마음에 찔려 돌을 들기 시작했고, 한편 베드로의 경우는 회개가 흘러나왔다.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였는가? 우리의 생각은 베드로의 부흥이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경우 스데반의 경우를 진리의 부흥으로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서 평가되는 외적 부흥 이전에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진리의 부흥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죠? 진리를 위하여 싸우신 결과 희생제물이 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의 길을 걸었잖아요. 12사도들이 요한 이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요한만이 밤무섬에서 자기 목숨대로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됐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비롯하여 선자들과 사도들을 소개하면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했다. 뭐요? 순교, 고난. 교회의 모퉁이 돌은 고난의, 그죠?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또 고난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우리도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 세우신 성도들이다. 인자를 본다고 한 것은 스데반이 유일하다. 성경에서 약 100번 정도 사용된 단어다. 주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경우다. 제자들도 쓴 적이 없고 스데반이 처음으로 부른 이름이다. 여러분이 사도들도요 예수님을 인자로 부르질 않았어요. 집사인 스데반이 돌무덤에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인자의 서신 모습을 보노라.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표현할 때 자주 쓰던 그죠? 단어가 인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고난의 종이라면 고난의 종. 고난의 인자라는 말은 고난의 종이라고. 스데반은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인자로 불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자는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 그리고 은혜를 기리는 장면입니다. 돌무덤에 묻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데반은 주님과 동일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최상의 환희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저 원수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에서 주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다. 스데반은 돌을 던지고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 한없는 행복감과 충만감을 가지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 그죠? 뭘 전해요? 자기의 행복을, 자기 삶의 가치와 충만감을 돌무덤에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에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자신이 들어온 천국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고 돌에 맞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답이 너무 쉽지. 그죠? 돌에 맞는 입장에서 살아요. 돌을 던지는 자는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가 뭐 굉장한 위치에서 의로운 것 같지만 사건이 지나고 나면 맞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돌을 던지는 자에게는 일생 동안 그죠? 그 심령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길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그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돌을 던지는 자 좋지 않아요? 망했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옹호할 필요도 없어요. 스데반에게서 증명되는 분명한 사실은 순교의 고통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감당하시는 것임을 보이시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그 돌무덤에 처참하게 참 죽으면서 당하는 고통은 스데반의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묻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스데반은 이름 그대로 순교의 왕관을 쓴 자이다.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로서 스데반에게 순교의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인자의 서신 모습을 보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다. 스데반의 충성을 변호하고 그죠? 스데반의 신앙 고백을 서문하신 분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신 인자이셨고 이를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의 비강으로 삼으셨다. 야, 여러분이 이 참 눈물겨운 장면이죠. 이거 내가 말을 이래 하니 그렇지 나는요 이거 하면서 사실 눈물 걸성걸성 거렸다고. 제가요 어젯밤에 우리 장로 중에 우리 동창아님이 내한테 메일이 왔어. 이걸 보라는 거야. 이 아멘이라고 아멘의 합창을 들으라 그래. 그래 탁 클릭을 해서 봤더니 그 앤드류 리우라는 그 바이올린 대합창단 지휘자 요즘 굉장히 뜨는 사람이잖아. 대단하고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 하면
수십만 명이 모여요. 어? 그 하는 어디서 하는 거 하니? 뉴욕에서. 뉴욕 무슨 광장이던데? 내가 그거 하면서 막 눈물이 피 돌았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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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 계속. 이것만 한 40-50분을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지휘하면서. 근데 그 뉴욕의 그 사람들이요, 그 찬양을 막 뜨겁게 해. 그거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보세요. 앤드류 리우 탁 치면 나와. 막.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딱 장면이 나오는데, 독일에 사더라. 독일에 사는데, 뭘 했는지 아세요? Oh Lord, near to the God my Lord. 뭐요? nearer to thee, 네 주를 가까이. 네 주를 가까이 가지고 콘서트를 한 50분 계속 그거만 하는데 내가 펑펑 울었어 진짜. 뭐라고 울었을까요? 사람들이 저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울면서 찬양해. 참 그 문화의 수준이요, 우린 못 따라가. 이야, 진짜 최고급 인류들이야. 치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고, 왕실의 사람들도 막 내 주를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은 뭐지, 늘 찬송하면서 막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껴안고 막 서로 등거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어제 기도했다. 하나님, 온 인류가 지금 주의 성물을 저렇게 찬양합니다. 응?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안 보였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거 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좀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 여러분 소개합니다. 그 앤드류 리우라는 지휘자인데, 그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지휘해요. 바이올린으로 탁 치면서 눈짓으로 참 지휘해요. 멋있어요. 사람도 아주 잘났어. 베토벤 같이 생겼어. 이거 참, 내가 너무 감동적이야. 한번 가보세요. 예. 막, 기도가 곧 나와. 기도가. 그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그 사람 어려운 거 안 해. 거의 이런 걸 가지고 40-50분간을 해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참, 멕시코에서, 멕시코가요, 대단한. 멕시코의 귀족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는요, 멕시코 못 따라가겠더라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고급 인류들이더라고. 노래하는데 합참 안 되니까. 거기 내 아는 노래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불렀던 거예요. 하바나를. 멕시코 사람들이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쿠바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이야. 자유를 찾아서. 꿈의 나라로. 쿠바에서 탈출하면 멕시코만이더만. 응? 근데 막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더 해달라고 하니까 바이올린 탁 켜더니 빠밤 빠바바바바밤 빠밤 빠밤 딱 나오니까 막 와 전부 쿠바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았어. 기가 막히네. 알죠? 배를 타고 하바나를 떠날 때 나의 마음 슬퍼 눈물이 흘렀네.
고향을 떠나 이북에서 이쪽에 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기가 막혀. 아니 오늘 강의 안 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험난한 인생을 가고 있는가? 성도는 얼마나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격려하고 계시는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지고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 노고에 격려하며 치하하신 날이 올 것이다. 훌륭한 병사의 자랑은 번쩍이는 계급장과 잘 차려입은 군복을 입고 나타날 때가 아니라 적군과 싸우느라 온몸에 핏자국으로 얼룩진 군복을 입고 나타날 때 박수와 갈채를 달는다. 그에게 온 백성의 신뢰와 존경심을 담아 최고의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다. 이야, 여러분의 옷에 적군과 싸워 흘린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는가? 진리를 위해 싸우느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진 자국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고 잘 살았다 이거보다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그날에 있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직 순교의 제물로 살기를 결심하는 고백이 절실하다. 자, 이렇게 제가 설교 한 편을 듣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